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0 며칠입니까? 7일인가요? 수요일입니다. 아무튼 요일은 축구가 있는 날이고 지금 시간은 오후 12시 2분. 저희 집 분당에서 로마서 6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자, 형제들아라고 시작되는 10절에서요. 지금 제가 바울의 로마서가 사실은 히브리서 성격이 더 강하다고 말한 것이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 대한 참 충고, 그 다음에 복음의 진정한 전도, 그들에 대한 희망의 전달, 이게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뭐가 숨어 있냐면 바울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어요. 그냥 인류에 대한 사랑과 별개로 유대인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숨어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받았냐면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제가 조금 들어봤습니다. 이론적인 것은 또 훌륭하시고 제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한테 정말 뭘 느꼈냐라고 딱 한마디 하면 저는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리고 분명히 로마서를 나도 10번 넘게 읽었는데요. 나는 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저분은 저렇게 보시고 울먹이면서 이 강의를 하시는 걸까?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용조 목사님 원래도 좋아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낮아지고 애틋하고 무엇보다 용서를 가미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제가 능력이다, 이건 은사다라고 당연히 이제 고백을 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게 되죠. 제가 아직도 이제 그 은사를 온전히 받아내지 못했지만 이 사랑의 은사가 말씀의 은사보다 오히려 선행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를 통해서요, 바울의 입을 빌려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유대인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바울 역시 유대인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왜 없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하시는데요. 하지만
지금 헛된 길로 가는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그 애절함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여러분들도 비록 나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형제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간 돌아오라고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형제들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거야. 너희들을 위하는 거야. 너희들 구원받게 하는 게 자기의 원함이래요. 지금 구원에서 멀어졌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초창기에 예루살렘에서 몇이 받았다 했다 하는 것이 제가 그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성령이 부어져서 진정으로 죄사함받아 새롭게 태어났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만일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쉽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으면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썼을까요? 지금 사도행전에 그 성령이 부어진 시기, 그래서 몇천 명이 믿더라고 써진 시기는 사도행전이 완성된 것 기준으로는 로마서가 뒤지만 사도행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로마서가 후행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쓴 거라고요. 고린도 가서 3차 여행에서.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부분을 제가 유심히 보라고 내가 그냥 막 보고 몇천 명한테 전해져서 복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십만 명이 와서 복음 전달되는 거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지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나갑니다. 이스라엘인들은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지식은 뭐였죠? 이제 공부했잖아요. 저랑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에 더 큰 율법을 달리는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아는 것이죠. 바르지 못한 지식은요,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착각, 그것을 따랐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열심은요, 유대인들의 10분의 1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 열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는 추측을 해요. 유대인들은 열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늘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복음의 열쇠만 이들이 제대로 알아버리면 이들은 끝나요. 이게 민기영 전도사의 말일까요? 좀 이따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립니다. 오늘 나옵니다. 과연 이게 제 생각인지.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 제가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능력의 십자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쉬운 방법을 모르고 더 큰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즉 자기 힘으로 이것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죠. 왜?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안 따라간 거라고요. 나는 내 의를 세우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게 위선을 모르고 십계명의 탐심을 모르는 유대인들의 한계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는 어설프게 알고요. 거꾸로 어설프게 알고 자기의 의는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시당초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를 때 자기의 의는 1도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한다는 건 모른다는 것을 그나마 내가 조금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 때 제가 이전에 8장에서요 3절 4절을 내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보니까 그때 한 걸 다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네요. 이거는 유대인들 보라고 한 소리라고 그랬죠. 8장 3, 4절은 우리 대표 선수인 예수가 율법 지켰으니까 유대인 형제들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이스라엘인이 한 명도 못 지켰다는 부담은 벗어나라. 우리 유대인 예수가, 사람 예수가 지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겁니다.
율법 다 지켜서 율법은 의미가 없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의미는 예수를 통해서 찾았어요. 모든 인간한테는 못 찾았지만 예수님만 찾았어요. 그러면 더 정확한 뜻이 있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이제 이거 처음 오늘 느끼는 건데요. 제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못 지킬 걸 알고 주셨어요. 한 명만 지킬 줄 알고 주셨죠. 이제 보이네요. 예수만 지킬 줄 알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인간이 다 지켰잖아요. 그럼 인간이 약속을 다 지킨 꼴이 돼버려요. 예수는 하나님이자 인간이니까요. 아니 한 명이 지키면 다 지킨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인, 믿음의 의인, 성령이 이제 부어질 조건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인간 예수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 내가 인간들을 꾸짖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수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제 그들도 죄의 몸을 예수의 몸으로 바꿔주리라 하면서 성령을 일반적으로 부어주신 거죠. 야,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의 지혜를 또 찾네요. 이제 제가 기존에 주장했던 거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맞아요. 그리고 주셨어요. 한 사람만 지킬 수 있었던 걸 아신 거죠. 예수.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다 실패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제 쭉 이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올라가고 무저갱에 내려가고요. 무저갱이란 말은 아시죠, 여러분? 저는 이 무저갱을 모를 때요. 저는 로마서에는 시간에 조금 구애를 안 받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지혜를 경험도 다 공개하라고 해서 스피드를 현저히 낮추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서 이 뒤에도 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나 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 보면. 무저갱은 저는 악몽을 많이 꿨는데요. 끝도 없는 그 블랙홀 같은 걸로 빨려드는 꿈을 많이 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종말과 같은 환상도 저는 많이 봤어요. 불신자 때요. 그래서 막 깨서 야 이거 뭐야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막 어이없는 생각 그때 기준으로 했다가 아이고. 근데 꽤 꿈을 많이 꿨어. 저는 무저갱이라고 한 게 뭔지 알아요. 끝이 없어요. 아래로. 캄캄해요.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 예수 만나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가 있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을 하냐. 이거 신명기 30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약으로 신명기 30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에서요. 제가 이 로마서에는 안 나왔지만 먼저 언급하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 여기서 생명이요 영생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봐보세요. 영생이에요. 근데 이거는 봐보세요. 마음의 할례가 구약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구약에 숨겨진 신약 예수가 여기 있어요. 30장 6절에. 이건 지금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이제 보이죠? 그러고 두면 이 6절을 봐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신명기 11장부터 14절에 그 말이 지금 똑같은 말이 써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는요 하늘이고 그 다음에는 바다 밖인데 바울 선생님은 이거를 바다 밖보다 더 심한 무저갱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예. 그러면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는 것은 지금요 6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민기영 변호사가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바울 선생님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을 책망하십시오. 로마서에 지금 그렇게 써졌잖아요. 비록 신명기에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 시대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갖지 못할 게 아니에요.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면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봤더니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은 겉돌았을 거예요. 마음의 할례란 말 생각도 안 해봤을걸요. 아직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은 신명기 30장 6절을 뭐라고 해석할까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참 궁금합니다. 9절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9절하고 10절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9절은 기니까 10절만 갖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부에 신하여 구원에 이르려. 아니 무슨 초등학생 9구단 외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덧셈을 제가 전번에 말해서 9 곱하기 9는 9를 9번 더한 건 원리도 모르고 9, 9, 81 하고 있는 어리석은 초등학생 1학년의 머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부에 신하여 구원에 이르려. 이 말씀을 왜 갖다 쓰냐고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 인정합니다. 구원에,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믿음의 IQ 2자리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이 세상에 발생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합니다. 성경이 두꺼운 책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읽을 엄두를 못 내요. 네, 압니다. 나 그 사람들 심정. 제가 책을 워낙 싫어했어요. 그래서 두꺼운 책은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먹고 살라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두꺼운 성경을 제가 왜 봤을까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죠.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하나님은 성경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고 있니 이 두꺼운 책이 하나도 두껍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서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밀을 알려주실까. 정말 틈만 나면 성경만 읽고 성경만 읽고 성경만 읽고, 그러면 또 하나님 즐거움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성경 대충 보고 몇 글자 쏙쏙 빼서 학교 공부로 따지면 공부 지지리도 못한 애들 같은 하는 짓을 따라하는 이 믿음의 길을 잘못 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쭉 써서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에서는 구원하다 하셨습니다. 9절을 봐요. 9절 이 양반들아.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 어려운 말입니까? 예수가 왜 내 주예요? 먼저 내 죄를 위해서 정결의 제사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이 십자가로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 나의 구주시죠. 이거 다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4장 24절.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그럼 9절은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그래서 9절을요, 바울 선생님이 9절을 요약한 게 10절이에요. 요약한 거 아무 뜻도 없이, 자, 가령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주번한테요, 너 오늘 칠판 닦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물 갖다 놓고 이거 다 하면은 돼? 했더니 예 했고, 그러면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야? 예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주번 일 다 한 겁니다. 이러고 가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일 말씀 잘 듣는 게 뭔데? 그러면 이래버리는 거예요. 지금 9절을 모르고 10절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보죠. 9절의 후반부가 먼저 나왔고요. 구원이니까 의고요.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이 순서만 살짝 바뀌었잖아요. 9절하고. 제발 좀 성경은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전 구절에서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이요.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요, 성령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천국까지 이끌어준다는 그 말이에요. 어디 이것을 지금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저도 그런 어리석은 해석에 속아가지고, 뭐 좀 알고 좀 성경을 봐야 돼요. 바울의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부한 자는 어떻습니까? 저하고 같이 수업을 들은 분들은요. 성경을 다시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어색한 해석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 보세요. 좀 생각이 있으면. 예,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사야서의 기자. 9절, 10절, 11절 똑같은 말이에요. 11절 왜 썼겠습니까? 유대인들 보라고요. 예? 유대인들 보라고. 9절, 10절로 부족하냐? 이사야서 봐라. 내 형제들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구원에는. 왜? 11절에 누구든지. 유대인들한테는 뭡니까? 이사야서를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너희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써졌다. 신약 성경,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구약에서 이미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바울 선생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11절에 누구든지에 따라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것이 국어입니다. 국어. 이거는 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이런 건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성경은 자울자울하면서 대충 보거든. 하느님이 알려주냐고요, 그거를. 그냥 저 눈 감고 지옥불로 떨어지게 냅둬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는 성경을 맛있게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거 보면 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한 분이신 주께서. 자, 대조법을 보세요. 주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유대인, 헬라인 하면 전국, 전 세계 지금 있는 인간들만 80억이에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됐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그를 찾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녀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니, 하나님 한 분이 80억 언제 챙겨요? 그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를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완전한 수호천사의 성령님이 지금 옆에 계세요. 걱정할 걸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알고 나면 여기서 부르는 나왔잖아요, 여러분. 12절에 부르는이 나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을 또 쓴 거예요. 근데 12절은 보지도 않고요. 성경 12절에 근거해서 13절이 나왔는데 이거는 딱 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구원 끝. 정말 심한 표현하고 싶구나. 바보들의 대행진이란 말이 가장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예. 순서를 거꾸로 가볼까요? 부르는 것은요. 언제 나오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리요 해서 결국은 14절까지 연결한 뭐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 믿고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은 애가 예수 하면 의미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였어요? 죄 사함 받아 새롭게 됨. 자, 그럼 죄 사함 받아 새롭게 돼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죄 사함 받아 새롭게 되면 딱 빠져버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면 그게 바보들의 대행진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대행진이 되는 거라고요.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려 해서 역삼법으로 하면 이 순서입니다.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그리고 나서요 부름이죠. 그렇죠? 예. 순서는 그래요. 13절까지 결합하면 자 한번 메모해 보세요. 제일 먼저가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그리고 부름은 찾음으로 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올바로 찾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순서를 거꾸로 하면 뭐부터 왔어요? 보내심이죠. 전파도 뭐고 간에 보내심이 있어서 보내심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가장 고마우신 분인 거고 복음의 시작점이잖아요. 예수님, 사도들의 전파, 성도들의 들음, 그리고 믿음, 믿는 자들이 하느님을 찾아 부름.
이 아름다운 복음의 그 도미노가 싹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다고 어디서 함낮 쏘가지고 몇 개, 성경 전체를 읽을 엄두가 안 되니까 어디 몇 개만 끄집어내서 하니. 응? 전라남도 광주하고 경기도 광주하고 똑같은지 알고 광주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광주는 경기도 광주 훨씬 컸단 말이에요. 근데 속도 없이 광주에 뭐 유수가 있었고 뭐 그러면 전라남도 광주에 뭐가 있는지 알고 착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거죠. 제발 좀 알려고 하세요. 어디서 그 얍삽하게 되지도 않는 길 가지 마시고 회개를 통해서 가면 하느님이 바른 길을 안내해 주세요. 회개를 통과한 사람들한테는. 회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바른 길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 부분을 제발 믿어주십시오.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또 여기서도 또 그냥 몇 개 주워들어서 막 그냥 끄집어내서 쓰는 어색한 말이 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이 소위 사역자들이 성경을 1도 모르는 애들이 몇 개 구절 갖다 막 해서 이 맹인을 인도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좀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물론 이방인도 포함되겠지만 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을 전부 순종하지 아니했는데요. 과거형으로 썼죠. 네. 이미 계획됐었던 뜻이 매우 강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 예수에 관한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온 선지서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 17절이 많이 또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많이 써먹어요. 말씀을 강조하면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좀 달라요. 이것은 진리인데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 역으로 말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믿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그들이 안 들었냔 말이에요. 예, 듣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써졌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온전하게 들은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17절에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나요? 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온전히 듣지 못했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온전히 들어야만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흘겨 지나가 버리면 결국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듣기 위해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보는 마음과 함께 성경에 대한 지혜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너무도 소중한 부분을 차지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들었잖아요. 얘들은
듣지 않았나? 아니다. 들었다.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갔다. 이 말을 하는 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17절을 설교하려면 요 18절 이하를 곁들여서 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의 서신서가 제대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17절만 쏙 갖다가 그냥 이렇게 뽑아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17절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발 그 배경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설교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가 얼마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성도들의 이해가 커지겠습니까?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사야서에서 들었습니다. 모세한테도 들었대요. 백성이 아니죠. 율법 안 지키면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 안 따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너희들이 안 따랐으니까 지금 모세가 말한 내 백성이 아닌 자로 시기나게 한 이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이사야는 담대해가지고 아예 대놓고 이방인 가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들은 뭐예요? 이것을 듣긴 들었는데 무시했잖아요. 자,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2, 53절을 무시하고 넘어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하고 뭐하고 달라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안 들은 거잖아요. 그걸. 그냥 그거 가짜로 생각한 거잖아요. 괜히 이상한 게 마태복음서에 써졌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 그 절을 피해버린 목사들이요. 이 유대인들의 위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돼요. 다 받고 싶은 것만 받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되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뭡니까? 사무엘이 이사야서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손을 벌렸다는 것은 쳤다, 징벌하였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결국 교훈은 뭐예요? 온전하게 듣지 못하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긴 거잖아요. 11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 시간을 잠깐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로마서는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측면이 강한 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 분량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여기서 백성이란 단어는요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는 자녀지요. 예, 유대인을 버리셨냐? 아니다. 나도 바울도 이제 나도 너희하고 똑같다. 2절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에서 미리 하신을 밑줄을 그어보시오. 우리도 가장 먼저 아까 뭐였습니까? 저기 할게요. 앞에 나온 게 있었죠. 미리 알고 정하고 부르고 의롭다고 영화롭게 한 순서.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에서는 미리 자기 백성이 유대인이 미리 아신 버리지 아니하셨대요.
성경이 엘리야 때 그 열왕기 상에 이 구절이 나와요. 그 이제 내용은 당시에 이제 그 가뭄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었고 엘리야가 이제 그 비를 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합쳐서 700, 850명 정도를 다 죽여버렸어요. 비 내리게 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바알 신도인데 정말 이세벨 같은 열정이 필요해요. 자기 선지자를 죽여버렸으니 너는 내가 죽인다 하면서 엘리야 수배령이 내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브엘세바인데 결국 가다 보니까 어떻게 가다 보니까 시내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호렙산에. 거기서 막 우여곡절 끝에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하느님을 만나죠. 모세가 만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나요. 막 지진도 나고 난리도 아니고 막 근데 이제 하느님이 막 하니까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저기요 이세벨하고요 막 얘들이요 선지자 죽이고요 제단 헐고요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하니까 나 죽여주세요. 그때 하느님이 뭐라 그랬냐면 힘을 북돋아주면서 네가 앞으로 할 일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때 하신 말이 뭔 말이냐면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리니라고 써졌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남겨두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남기리니라고 써졌다고요. 하나님 그때 7,000명 없었어요. 그 뒤에 7,000명 만들면 하나님 말씀 성립된 거죠. 자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과 바울의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이제 이해되죠. 어차피 믿을 거면 의로 그때 여겨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7,000명 있든지 그 다음에 7,000명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남겨두었다고 과거로 써버린 거예요. 아니 남기리이나 남겨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있으니까. 바울과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결합을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기시리니라고 했는데 남기리니 바울은 남겨두었다 과거로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로마서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했던 말이 억지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믿음 없지만 어차피 18장 10절이에 믿음 생기는데 의로인으로 여기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다 알았는데 다 정해졌었는데 그때. 오늘 또 이 큰 은혜를 주시네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대요. 바알과 같은 험난한 시대 그때요. 북이스라엘이 아합왕과 이세벨 시대에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그때도 7,000명 있었다면 이와 같이 지금도 그 사람들도 은혜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거 아닙니까? 이세벨 아합 시대에. 그래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순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구원받은 자죠.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라고 쓴 건 뭐예요? 7,000명을 남기려니 하니까 남은 자. 그 7,000명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 결국 그렇다면 다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그때도 은혜, 지금도 은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고. 자, 이거 보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건 뭔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율법의 힘으로 의로움을 구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거꾸로요. 하나님이 택한 7,000명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하에서 은혜를 입어버렸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로마서가. 그 남은 자들 7,000명 빼놓고는요.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멸망했다 지옥 갔다 그 소리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만의 율법에 따른 의를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면서 자기를 의존한다고 세상을 의존한다고 그들은 우둔하여진 거고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셔서 온전히 성령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천국 자녀들인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자녀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하신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제가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숨겨두셨어요. 택하신 자에게만 보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해놓은 것처럼 꼭꼭 숨겨놓잖아요. 보물 잘 찾는 애들만 찾아요. 나 같은 애 하나도 못 찾았어요. 다윗의 이 말이 나옵니다. 밥상이 올무가 되고.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요. 그 당시에 다윗은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일하다는 말은 모르겠지만 거의 드물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진, 영적 눈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없어요. 죄의 눈으로밖에 세상을 살지 못해요. 그들의 상태를 약간 좀 저주하는 느낌처럼 약간 이제 바울이 한 건데, 결국 이 다윗을 쫓던 사울들처럼 자기의 의를 찾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나 되니까 사울이 어리석은 거지, 굳이 과거로 시계를 들어보면 이 다윗이 어리석인 거예요. 그 좁은 이스라엘에서 지가 도망가 봐야 도관에 든 쥐지, 지까지 도망갈 엄두 낸 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꼭꼭 숨어서 나는 너희들이 못 찾을 것이다 하는 이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모르고 하나님 힘이 없으니까 도관에 든 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도관에 든 쥐를 잡지 못하고 사울은 죽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도관에 든 쥐가 아닌데 도관에 든 쥐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가는 뭐가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요, 뭡니까? 자기의 힘으로 율법의 의를 쫓아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실수입니다. 그것은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건 아니랍니다. 다만 그들의 실수를 이유로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구원이 이방인을 이스라엘이 지금 시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 여기서 퀴즈. 이스라엘이 시기하면 어떨까요? 이때는 하나님한테 돌아오겠죠. 우리가 그동안에 헛짓을 했을까 하고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으면서 바로 돌아와 버리죠.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12절이 그 말 아닙니까? 그들의 넘어짐으로 세상이 풍성함이 됐죠.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 이방인에게 이르렀잖아요. 드디어 구약시대에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스라엘의 실족을 이유로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의 실패가 이렇게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그들이 이제 시기를 느껴버리고 오메 진짜 우리가 뺏겨버렸네 하면서 우리도 빨리 하느님한테 가자, 예수님한테 가자 해버리면 게임이 끝난다라고 써졌잖아요. 충만함 일이요. 그들의 충만함 일이요 다음에 그거는 게임이 끝났다. 그건 세상 끝이다.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12절 뒤가. 그게 이제 15절에도 나와요. 제가 이 강의도 2번 하지 않습니까? 2번 강의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저이고요. 이방인의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정확히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자기는 베드로한테 유대인의 사도를 양보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뜻에서는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도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처럼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 많은 분량을 그 유대인한테 쓰고 있는 바울을 보면 유대인의 결국 사도는 바울이에요. 근데 겸손하신 거죠. 자기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유는요. 영광 내 권력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고 봤죠. 시기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해서 그들 중 얼마는 누구야? 이방인 중 얼마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자, 이게 미리 한번 보고 오세요.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에는 온이라고 썼어요. 온. 근데요. 이방인한테는요. 그들 중 얼마. 이거 무겁게 받으십시오. 이방인들 이거 무겁게 받으십시오. 무섭게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요. 구원에서 예외적인 애들이 지금 우연히 지금 하느님 알았어요. 2000년이 지나도록 이방인의 충만한 수 25절에 아직 안 찼어요. 그 말은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애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하나님 인생에도 충만한 수를 몇십억 명 세웠겠습니까? 아니 몇억 명 세웠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몇십만 명이에요. 제 추측에는 그래요. 기껏 해봐야 몇십만 명이에요. 많아봐야 한 100만 명이에요. 그냥 우리 감으로 생각해보죠. 근데 2000년이 지나도록 이 수많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성당과 교회와 정명석이와 이만희를 찾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아직 그 수를 못 채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더더군다나 바울 선생님이 오늘 확인사살 해주잖아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에서 멀어진 것은요.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 보고 시기내서 되돌아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방인 중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래요. 이 그들 중 얼마가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방인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그들 중 얼마를 이스라엘로 해석할 여지가 아주 큽니다. 이방인이에요. 무조건 이방인이에요. 26절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25절하고 비교해보면 알면 있어요. 분명히 대조법, 대구법의 핵심인 바울의 서신서에서 25절에서는요. 11장 25절 잠깐 넘어가 보실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해진 거죠. 근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론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이 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은 외면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어차피 이스라엘이 일시에 모든 이스라엘이 일시에 구원을 받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구원받고 세상 끝나요.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말은 이방인은 진짜 티오가 있다는 소리예요. 오히려 이방인이야말로 티오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한대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을. (14절을) 저는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들 중 얼마를, 이거 제가 지금 영어 성경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11장 14절 로마서.
이것은 바꾸겠습니다. 그들 중에 얼마나 이스라엘인이네요. 예, 그러면 뒤에랑 좀 조화가 문제되는데요. 예, 아무리 봐도 해석상 그들 중에 얼마는 내가 고집을 피울 수 없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죠. 이스라엘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아마 시기적으로는 이거는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바울은 그들이 시기가 날 시기를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시기에서 하나님에게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시기나게서 얼마라도 이스라엘 중 얼마라도 구원하려 합니다. 예, 이 부분은 바꿉니다. 다만 25장 26절 해석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이것을 돌이켜서 생각해 볼게요. 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 이스라엘인들을요. 예, 그들을 버렸죠. 이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족해가지고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한테 가서 세상의 화목이 됐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예,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예,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르는 것인데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은요. 결국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세상의 끝이다라고 영어 성경에 쓰고 있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요. 아니, 떡을 만든 곡식이 거룩하면 떡도 거룩하고 뿌리가 깨끗하면 가지도 그러하겠죠. 이건 원칙 아닙니까? 원칙. 그런데 가지 얼마가 꺾여버렸어요. 예, 거룩한 가지여야 되는데 가지 얼마가 거룩하지 않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거룩하거든요. 곡식가루도 거룩해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뿌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믿음의 뿌리인 아브라함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거룩해요. 근데 그 자손 가지 얼마가 꺾여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꺾였단 말은요. 단순히 꺾어진 모양이 아니라요. 예, 꺾어져서 버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틈을 비집고 돌 감람놈인 이방인이 거기에 딱 꺾어진 데 접붙여가지고요. 참 감람나무 이 뿌리,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건 제가 제 개인적 해석만도 아니고 주석서도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풀다가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맞았어요. 그래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방인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참감남나무 똑같이 돼버렸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그 가지들 향하여 지금 땅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꺾인 게 모양이 꺾인 게 아니라 꺾여서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뿌리에서 아예 분리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떨어진 땅의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가지 너는 뿌리를 네가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들이 그 사람들을 보존한 게 아니고 그 뿌리가 너를 지금 지켜준 거 아니냐?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들이.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을 자꾸 시각적으로 가지가 꺾인 거로 생각하지 마. 꺾였단 말은 그게 아니라 부러뜨려서 땅에 떨어졌단 소리예요. 저도 처음에 시각적으로 약간 헷갈렸어요. 가지들이 꺾여 땅에 부러진 것은요. 그 부러진 그 지점에서 이방인들 접붙여서 가지 붙여서 진액 먹게 하려고 꺾어진 거예요.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가 꺾여서 땅에 떨어져 버린 걸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의를 따랐기 때문에 꺾인 거잖아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근데 너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섰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가 지금 아브라함의 뿌리에 그 참 감람나무 진액을 쭉쭉 빨아먹지. 구약시대 기준으로는 너는 그 뿌리 맛도 못 볼 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언제든지 꺾여버릴 거니까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 이스라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잖아요. 땅에 버려버렸잖아요. 그럼 너도 의의 길로 가지 않고 육신의 길로 가면 꺾어버리겠죠? 지금 이 수많은 접붙임 받은 가지가 땅에 꺾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의의 길을 못 가고 결국 사단의 길을 다 가고 있다고. 다
몇몇만 안 꺾였지 대부분은 꺾여서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이 걱정하던 상황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은요,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를요 접붙여 주신 인자함, 참 감람나무예요. 준엄하심은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못되니까 꺾어버렸어요.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는 가지가 스스로 꺾인 게 아니고 누가 꺾어버린 거예요. 꺾어서 땅에 버려버린 거라고요. 부러뜨려 땅에 버려졌다고 써야 돼요. 이게 자꾸 오해를 할 수 있겠어요. 부러뜨려서 땅에 버려진 겁니다. 하나님 부러뜨려서 땅에 버려버렸어요. 원가지들도 그랬는데 당연히 너희도 그러지.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즉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르면 당연히 그대로 잘 자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되리라. 찍히는 바는 꺾어 버려진 바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또한 이스라엘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언젠가 시기 나서 드디어 돌아오면, 예수를 알고 돌아오면 접붙임 받죠. 우리도 접붙임 받았는데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성령 주는 건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믿음 주시는 건 하나님한테 있고, 그것을 접붙일 능력으로 비유한잖아요. 너는 원래 원 갈람나무에서 찍혔어.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어줬다고요. 이 더러운 사탄의 가지에서 하나님이 꺾어서 그걸 붙여 뜯어다가 참감람나무에다 딱 접붙임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네 본성을 거슬러 감람나무에 접붙였는데, 원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희들보다 종자가 훨씬 좋은 종자란 말입니다. 참 감람나무였어요, 원래부터. 그러니 접붙임이 얼마나 쉽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훨씬 용이하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거든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여기까지 다 가야겠습니다. 이래야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거든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해요. 특히 끝부분이. 그래서 오늘 계속합니다. 형제들아, 이방인들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보통은 이스라엘인들아 하는데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이게 지혜 있잖아.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건 무조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바울이 형제들 하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정황상. 너희가 참 지혜 있는데 이 신비를 알아라. 뭐냐면 이 너희가 계대지 취급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는 하나님이 말한 충만한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너희 덜어는 우둔하게 이제 해석이 되네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 이제 25절과 14절이 이제 해석이 되네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일부, 그 중에 얼마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시기를 낸 얼마만. 그래야 돼. 26절이 이게 중요하네요. 내가 26절과 25절의 차이를 몰랐어요.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차면, 그때는요, 나머지 온 이스라엘이 일시에 구원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이겁니다, 지금. 이방인은 구원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들은 1절 모르고 시작하거든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인들이 비록 헛짓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들 몸에 유전이 되어 그 부분을 고백하는 데는 엄청 유리한 거라니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수학 경시대의 문제라면 이방인들은 IQ가 되게 낮아. 유대인들은 IQ가 겁나 높아. 근데 이방인들은 문제를 정확히 알았어. 그래서 이방인 중에 몇 명 평균적으로 IQ 되게 낮은데 몇 명 IQ 높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문제를 풀어냈어요.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은 머리는 좋은데 문제를 잘못 봐버리고 엄한 답을 쓰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얘들아 우리가 문제를 잘못 봤다. 이 문제가 이거였다면 걔들은 다 100점 맞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써놓은 게 25절 26절이에요. 이방인에게는 충만한 수를 정해놨어요. 이스라엘에는 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따지면 누구를 더 사랑하시죠? 예, 이 유대인을 더 사랑하세요.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더 사랑하세요. 예, 그게 보여요. 그 많은 실수에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야곱의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언젠가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만 차보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2000년이 가도록 안 찼다는 것은 구원이 얼마나 힘들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가 같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죠. 이방인들이요 복음으로 따지면요 지금 뭐예요? 너희는 뭐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따라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버렸는데 복음으로 따지면요 유대인들은요 너희들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한테 원수된 자예요. 원수된 자가 하나님한테 원수가 돼버렸어 지금 예수 기준으로 하면. 근데 택하심으로 하면 원래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강권적 개입 제가 설명했죠.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면요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들의 조상들은. 지금 이스라엘들은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원래 택하시면 사랑받는 조상들의 후손이지만 한편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의 자녀로 남아있는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 원수된 자예요. 이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럼 택하심과 부르심은 같은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후회함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우리를 이방인을요 복음의 은혜에 넣어준 은사잖아요. 하나님의 이 은사는 그리고 유대인들을 처음에 불렀던 것. 자 이거 잡으세요. 이것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복음 하나님의 은사에 걸리는 건 복음이고요. 부르심에 걸리는 것은 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은사와 당초에 유대인을 자신의 제사장 백성으로 택하신 부르심에는 둘 다 후회함이 없대요. 후회함이 없어요. 자, 왜 나오냐? 요거 정말 좀 뻥을 치자면 이거 제대로 푼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굳이 증인이 있다면 이 세상에 지금 저랑 가까운 고륙의 친척 한 명 있어요. 여자 한 명 있어요. 전화 통화하다가 우리 둘이 전화 통화하다가 풀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대요. 이제 이것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는 이방인이죠. 구약 때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꾸로 긍휼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된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은사가 된 거죠. 긍휼을 입은 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는 누구예요? 전에 순종하지 아니한 건 이방인이었고 지금 순종하지 않은 건 복음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 시대의 너희들처럼 구약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도 예수를 모르고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몰랐던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사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알았잖아.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를 몰라 순종하지 않아. 근데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 복음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의 복음의 그 긍휼을 입고 있잖아요. 그 예수
복음의 긍휼을 유대인도 얻게 하려고 지금 순종하지 않게 놔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공평한 분이에요. 구약 때 이스라엘이 소외된 만큼, 아니 구약 때 이방이 소외된 만큼 신약에 이스라엘도 소외되고 있어요. 따라서 느낌상은요, 예수 전후로 해서요, 내 느낌에는 아브라함을 부른 시간이 언제예요? 그 시간과 그 다음에요, 예수님 모시고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은 시간, 그 시간이 정확히 일치되면 지구가 끝날 것도 같아요. 느낌에, 내 추측인데, 이 하나님의 느낌상.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데, 너희는 지금 예수를 아는 은혜를 받았잖아.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복음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이 1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훤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32절이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군용료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30절 31절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32절을 정확히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두심. 먼저 이것 봅시다. 모든 사람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자, 그러면 시기가 분할이 되죠. 구약 시대에는요, 이방인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뒀잖아요. 하나님을 안 가르쳐줘 버렸으니까 이방인들한테는. 또 신약 시대에는요, 이제는 거꾸로 유대인들이 똑같은 하나님인 예수를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져 버렸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은 것에 가둬져 버리고,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 하나님인 예수를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셨어요. 일정한 벌이죠. 이 벌이에요. 하나님의 벌. 그런데 하나님은 벌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 먼저 그 구약 시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두어졌던 이방인을 먼저 불러서 긍휼을 베푸셨고, 이제 또 예수를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그들도 예수를 알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알고, 이제 이것을 알고 32절에서 36절, 오늘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33절에서 36절. 먼저 제가 오늘 유난히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게요, 33, 34, 35, 36절이 각 한 절씩인데 모두 마킹이 된 걸로 봐서 각각의 두루마리예요. 바울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지 두루마리를 같이 하지 말고 다른 두루마리로 집어넣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였던 거예요. 바울이 두루마리를 4개를 따로 쓸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께 깨우친 결론이 여기에 써져 있네요. 오늘 보니까. 자, 이 공부를 저랑 같이 한 분들은 이 고백이 나오죠. 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와,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랑 지금 공부해보니까 이제 느껴지죠. 고백이 되시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냐?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와, 우리는 모르겠다. 몰라 그 신비.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와, 도대체 우리와 하나님의 갭은 왜 이리도 큰가? 원래도 알았지만 더더욱이 크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판단은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우리 찾지 못해요. 그분이 보여주셔서 따라갈 뿐이죠. 36절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니요, 성경의 결론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하에 있고요.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요. 또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하에 있고요.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요, 정말 뜻깊고 제 스스로도 많이 또 했고, 특히 또 14절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 종말에는 온 이스라엘이 일시에 구원받지만 그 전까지는요, 시기하는 일부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요,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확실히 구원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고요. 하나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에게도 여전히 마음에 가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의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의 의지하에서 주님의 주권하에 살아가며 결국은 주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뵐까요? 수고하셨습니다.